본문이 되게 길죠.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느냐 하면서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율법을 통하여 얻는 구원에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느냐? 첫 번째 보시면 21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율법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자, 심판받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살인하는 죄가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다 더 완전한 율법으로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순히 형제를 살인하는 것만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내는 것까지. 그리고 화내는 것에서 더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하는 말이 있죠. 아이, 저 바보.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장난으로도 하는 이 말들, 네, 네, 이런 말들까지도, 그러니까 상대를 자기 되게 약간의 자기보다 낮춰서 말하는 그러한 말까지도 주님께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뭡니까? 간음하는 행위를 심판으로 율법에서는 정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단순히 간음의 행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 생각하는 것 자체도 범죄한 것이다 라고 규정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쉽게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합니까? 그냥 약속을 하기도 하죠. 혹은 자신을 좀 더 과하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과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율법에서 심판받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행동으로 행하는 것을 율법을 범하는 범죄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100번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그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행동으로 행하는 것 이외에 무엇까지도 조심할 것을 말합니까? 마음으로도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행동에서 보다 더 심화해서 그 범위를 마음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바로 뭡니까? 도저히 나는 지킬 수가 없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시계를 보니까 7시 50분이더라고요. 어저께 주보도 못 만들어놨는데 또 모두 생각났는데 얼른 교회 가서 해야지 하고선 벌떡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나 먼저 교회 갈게. 그래서 아내가 부스스 일어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같이 가! 개동이를 나 혼자 데리고 가라고? 안 돼! 같이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야, 나 먼저 가야 돼 하고서는 화장실로 가서 씻고서는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아내가 들어가면서 저한테 가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개동이 데리고 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은 되게 가고 싶은데 아내가 한 말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가지는 못하고 속으로 궁시렁거렸어요. 못했어. 이 말씀을 저는 어저께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아침에 설교도 다 넣고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못했어. 궁시렁. 이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안 했다 뿐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아내를 욕하고 있어요. 이미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이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해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무엇만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 이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와, 까다롭다. 와, 뭐 이렇게 빡빡하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율법을 이렇게 완전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와, 진짜 주님 믿기 빡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까탈스러운 율법이,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온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심은 바로 무엇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율법, 지키기 어려운 것을 주실 때 그냥 너희가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주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너희만 지키면 되라고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너희가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본인이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돌려서 말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까다로운 율법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이 율법들을 누가 이미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려서 이 율법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까다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고 계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가 형제를 비난하지도 말라, 형제를 낮춰보지도 말라라는 이 율법이 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일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존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이 간음의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부부간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단순히 부부간에 아이고 잘 지내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부부간의 관계를 어디에 빗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빗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부부간의 이러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신의를 깨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 진실만을 말하자. 진실만을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라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 것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신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허언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의와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율법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것,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 38절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법령이 그 고대에는요 굉장히 선진화된 법령이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해를 당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노하면서 내가 여기 상처를 살짝 입으면 분노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갚아주고 싶어요? 똑같이가 아니라 나보다 더한 고통을 그가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성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창상으로 인하여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인물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라는 제한된 그 보복, 그것은요 굉장히 앞선 선진화된 법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것을 퍼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오리도 같이 가기 힘든데 십리를, 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이렇게 대해주는 분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사랑하라라고 하죠. 요거는 좀 지킬만 하죠.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 지킬만 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의 범주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심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선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의 매 순간마다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사람을 보시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의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그러한 그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비와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 율법을 봄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온전함에 같이 가까워지기 위하여 오늘도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은혜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